몸에 참여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 그분과 놀라운 일치를 이루고 있다. 그분과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쩔지 모르겠어요. 비슷한 반열에 올라와 있다. 내가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갑자기 신분이 확 격상을 한 거예요. 그건 저희들에게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복된 일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그죠? 자, 근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또 나와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는 그런 성도들과 내가 한 몸이 된 것은 어떤 마음이 드신가요? 그분들과 내가 한 밥을 먹고 한 곳에 같이 모여 있어야 되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고 이런 것은 어떠신가요? 너무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그죠? 이 관계가 틀어지면 힘들어요. 너무.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이게 진짜 모래알 씹는 것보다 더 힘들죠. 근데 주님은 내가 그도 한 몸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도 한 몸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도 나와 연합시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다른 성도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판단 미스하신 거예요. 저 형제는 안 돼요. 저 형제는 안 돼요.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요. 저 형제는 수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받으셨는데요. 하나님 그거 실수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나에게 좋은 거는 좋아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삶을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동력이 돼요. 그리고 나의 삶의 기본이 됩니다. 근데 나하고 관계가 틀어진 이 형제와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은 수용하기 잘 어려워요. 그리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주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느냐고 왜 제 형제를 꼭 여기에 두셨냐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 자신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시편 62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달아보면 저울에 달아보면 입김과 같다. 입김만도 못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 드릴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가 가진 게 있으면 얼마나 가졌어요. 배운 거 있으면 얼마나 배웠어요. 내가 바르게 살면 얼마나 바르게 살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입김 같은 자들 아니에요. 가벼워도 너무 가벼워. 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종이라고도 표현하지 않고 입김이라고 말씀해요. 입김보다 가볍다. 얼마나 형편없고 별 볼 일 없는 자들입니까? 그런 저도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저와 함께 연합되기를 원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여기 말씀은 뭐 안 찾으셔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저희들의 마음을 벅차게 하고 설레게 합니다. 흥분되게 하고 감당할 수 없는 희열을 느끼게 합니다. 그냥 교회 하셔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잖아요. 굳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그 행동 앞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잘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똑바로지게 명시해 놓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라고. 이 교회는 이제 다 아시잖아요. 이 건물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여 있는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을 저를 비롯해서 생각해 보세요.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다 내가 먼저 아니에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일단 내 배가 좀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모아놨어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아니면 받아줄 수 없는 죄인들만 모여 있는 곳이다. 그래서 문제투성이인 사람들만 실은 모여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거냐? 그 사람들은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고 저희들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왜 일부러 모으셨어요? 그런 줄 알면서. 그러니까 저희들의 영혼을 주님이 다 개인적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주님과 그냥 개인적으로 교제하면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 교회를 창세 전부터 예비하고 계셨대요. 이 복잡하고 이 온갖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이 관계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대요.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근데요, 정말 저는 정말 미련한 선택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미련한 선택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너를 향해서 오래 참을 거야. 내가 이제 너를 향해서 시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제 너를 향해서 온유할 거야. 언제든지. 너가 나에게 반항을 하든 내 말을 불순종하든 나를 거역하든 너가 나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온유할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이 세상을 지었는데 내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데 너의 앞에서 자랑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높은 영광을 지니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앞에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거라고. 사랑하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삶을 선택하신 거예요. 저희를 향해서 무례히 행하지 않겠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례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저한테 하대를 한들 그게 무례한 것인가요? 별로 우리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무례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너를 존중해 주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업신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스러운 형제로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향해서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주시겠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자신의 이 뼈를 깎는 고난의 길을 불어 선택하신 거예요. 이 문제투성인 사람들을 가지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한데도 솔직히 얼마나 하겠어요. 그냥 애들이 하는 것과 똑같겠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찬송을 온전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주님을 향한 작은 몸부림 하나도 그분이 기억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에 진실된 고백 하나를 주님이 듣기를 열망하고 계셔요. 그거 하나 찾아내려고 정말 눈을 부릅뜨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때의 희열, 그때의 그 감동,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나의 피로 거듭난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서로 용납하는 것을, 서로 돌보아주는 것을 주님이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수용하신 것처럼. 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세워져야지 제가 설 수 있습니다. 지체의 비밀이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돋보여야지 제가 돋보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에도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돌아보라고요? 일꾼들이 돌아보라 그랬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돌아보라 그랬습니까? 시간 여유 많은 사람들이 돌아보라 그랬습니까? 누가 돌아보라고요? 네, 서로 돌아보시라고요. 이 돌아보다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언어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이것은 마음을 써서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돌아볼 목적이 뭐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이 격려하는 것은 우리가 금요일 날 배운 것처럼 그 귀가 이렇게 소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막 자극한다고 했죠? 자극하는 거래요. 계속해서 이렇게 막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귀가 소리를 인식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써서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 선행 이런 것들을 자극해 보세요. 그리고 마음을 쓰면요 보여요. 그죠? 마음을 안 쓰면 안 보이죠.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빛고울 상무교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자녀들까지 쭉 다 써봤어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러니까 마음을 써서 그분의 선행과 사랑을 살피니까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잘 보여요? 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보, 그죠? 가만히 있으면 들보가 잘 보여요. 내 마음을 쓰면 사랑과 선행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보인 것을 격려해 주세요. 우리 다 피장파장이잖아요. 그죠?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곳이 돼야 된다고. 우리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살아요. 말씀 잘 지키면 얼마나 잘 지켜요. 그냥 우리의 삶 순간순간 나에게 주어진 영역 안에서, 범위 안에서, 능력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면 돼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가져갔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래야 지옥 안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보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복음 전도가 됩니다. 그냥 저 사람 옆에 가면 따뜻해. 그냥 저 사람 옆에 기대고 싶어. 그냥 저 사람 앞에 내 속 이야기를 다 해도 다 받아줄 것 같아.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쉼을 누릴 곳을 찾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이 교회가 쉼을 누리게 하지 못하고 온유함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으면 어느 누가 이곳에서 버틸 수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또다시 우리 육신을 따라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들보를 쳐다보고 들보를 드러내는 곳이 되면 우리의 삶은 천국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걸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입김과 같은 자라는 것을 입김만도 못하는 자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다른 성도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도록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마음을 써서 돌아보는 것, 살피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어쩌면 온전한 교제 회복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싶으셔서 저희들을 이 문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여기서 생활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윌리엄 핸드릭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적용이 없는 해석은 유산하는 것과 같다. 유산이 알죠? 유산 뭐예요? 그 재산 물려받는 거 말고요. 죽은 아이를 낳는 거. 근데 저는 제가 뭐 이제 유산을 해본 건 아닌데, 유산할 때 똑같이 진통을 다 겪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신가요? 아이 낳는 것과 똑같은 그런 진통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것을 나타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아이를 낳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듣고 감동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인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생명을 잉태할 사람이라고. 근데 저희들은 은혜 받는데, 감동을 받는데, 자극을 받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는 아직은 좀 그걸 그냥 자리 뜨면 잊어버리죠. 그래서 실천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하라고 하려다가 적어도 기혼 자매님들은 기혼 자매님들, 기혼 형제님들은 기혼 형제님들, 청년들은 청년들, 학생들은 학생들,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마음을 써서 그 카톡 다 있으시죠? 카톡방? 그분들 한 분씩 한 분씩 보면서 사랑과 선행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하십시오. 집에 가면 잘 안 하시잖아요. 5분 드리겠습니다. 난감하죠? 왜 저런다냐, 저 양반이. 저도 목 좀 축이려고요. 생각 잘 안 나면 뒤통수 쳐다보면 돼요. 제가 어제 미장원 가서 이발하고 있는데
처음 본 아주머니, 할머니인데 뒤통수 참 여성을 돌 때 그 병사들이 어떻게 했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았잖아요. 그 과정을 어떻게 했어요? 저희들 식으로 표현하면 찍소리도 하지 말고 돌아라. 주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말 한마디도 하지 말고. 현준이 오늘 교회에 있는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제가 명령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명령처럼 돼버렸어요. 현준이가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그 여리고성을 돌았던 병사들의 심정이 어떤지를 현준이가 아마 이야기해 줄 거예요. 저렇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순종을 잘해요. 저 같은 사람의 말도 듣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험해 보고 싶으면 자꾸 말을 걸으시고 도움을 주고 싶으면 관심을 조금 꺼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남았습니다. 설마 이런 거 시킬 줄 몰랐죠. 네, 저도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정말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높은 신분 상승이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이 신분 상승의 이 기회, 이 획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위치는 잃어버리지 않겠죠. 위치는 잃어버리지 않겠지만 그냥 생각해 보세요. 저희 가족이 5명인데 그냥 가족 구성원이고 그냥 양진규 형제의 가족이에요. 그냥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나요? 아니면 가족 안에서의 끈끈한 유대관계, 친밀감, 서로 도움, 이것이 가족의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했냐에 따라서 정말 끔찍한 가족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정말 끈끈한 그런 가족 관계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아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용납함 같이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서로 돌아봐라. 서로의 짐을 지어라. 서로 해야 될 일들이 성경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이 기회의 시간들을 잘 선용하셔서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그때 그렇게 했던 것을 너무 잘했어. 그리고 항상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
너무 보고 싶잖아요. 또 만나고 싶잖아요. 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잖아요. 좋은 거 함께 먹고 싶잖아요. 그런 곳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돌아보아